아홉 번째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진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므낫세는 가나안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스불론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단의 자손 경우에는 오히려 전쟁에 패해서 아모리 자손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정복 전쟁을 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 싸우기가 힘들었겠지, 전력이 좀 떨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물을 제단을 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같이 공존해서 살자라는 의미로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신과 신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곧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했던 재앙을 내려서 이들이 이제 전쟁에 오히려 패하고 오히려 종처럼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이제 구원하세요. 그런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신앙에 붙어 있다가 이제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들이 또 어려움 당하면 또 부르짖고, 사사기의 요 사이클이 12번 반복돼요.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는 배신과 죄악의 역사인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매번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또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호와 신앙에 또 부흥을 일으키시거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 12번의 부흥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미있는 사사기의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뭐 12명 사사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 보면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한 베스트 1, 2, 3, 그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를 이제 차례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사사기의 인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기드온 이야기인데요. 기드온 때 이 그 불행한 이 악순환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범죄, 물론 범죄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이제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보낸 것처럼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아주 잔인한 통치였어요. 이때 이제 사사로 등장한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했던 이야기, 300명으로 3만 2천 명의 군대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으로 줄여서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적어도 12만 명 이상이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이야기.
뭐 이렇게 주일학기 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교훈을 좀 얻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침공했냐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고대의 전쟁을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전쟁을 해서 이제 약탈 전쟁이죠.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어디에다가 제가 그 노란 색깔을 칠했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라는 거예요. 약탈 전쟁은 언제 쳐들어와야 됩니까? 추수할 때 당연히 들어와서 1년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파종이라는 거는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을 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규모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농사 지은 거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서 토지 소산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외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국 역사 배울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토양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좀 힘이 있을 때는 세견선이라고 해서 이제 쳐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는 차원에서 쌀을 이렇게 일본에 많이 평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구가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냐면 먹을 게 없어서 약탈 전쟁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돼서 기고만장해서 이제 명나라를 친다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사이즈를 좀 키운 적이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많은 경우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약탈 전쟁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상식인데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은 아예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이스라엘의 아예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아예 먹고 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아예 뿌리 뽑아서 이 사람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진멸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돈 주겠다, 뭐 먹을 거 주겠다, 그거 우리 상관없고 그냥 너희는 죽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토굴에 숨고 굴 파서 숨고 그 핍박당한 것이 이로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 이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뭐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미디안 침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못 살게 하니까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이요. 이제 조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키면은 다 뺏기니까 조그만 그 밀을 어디에 숨었냐? 포도주 짜는 걸 저도 한번 봤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굽히러 들어가가지고 쟤 뭐하냐? 겉으로 이제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게 뭐 손으로 비벼 타작을 했겠죠. 자기 식구 먹을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초라해요 모습이. 공포에 질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먹을 거, 자기 집안 식구 먹을 거 이렇게 조금 좀 하루하루 먹을 거를 이렇게 손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실 상황이 굉장히 우습습니다. 뭐 기드온이 굉장히 용기 백배해서 뭐 이놈들하고 어떻게 한번 우리가 싸워서 한번 이길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먹을 거 그거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랬다고. 이게 하나님이 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순이 바뀌어서 그래요. 의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신분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또 겁이 많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그냥 거기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우리 그 신자에게는 내가 나를 지금 바라보는 그 현재의 자상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키우면서 아이고 이놈들 정말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뭐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있게 키워서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특히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우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이 모든 앞으로 기드온이 이끌 전쟁의 그 주인공이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기드온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이 역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원망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갈랐다며요. 그 많은 이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포된 말씀이 이 기적을 다뤘잖아요. 이게 기드온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 그 많은 기적들이 뭐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누적된 한이 이렇게 폭발된 거예요. 기드온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평,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들으시고 네가 이제는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이것과 관련하여 제일 이제 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 양털 시험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주일학교 때 저도 여러 차례 주일학교 교재에서 배웠습니다. 좀 아쉬운 게 그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 스토리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저 같은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오해냐면 이제 기드온이 그 마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뭐 뱀이 되고 또 한센병 걸린 손이 낫고 이런 표적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도 그렇게 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표적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구했더니 사실 여호와의 사자가 너 가서 그 염소 새끼 잡아다가 뭐 이렇게 갖고 오고 무교병 구워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표적적인 역사를 이제 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다음에 기드온이 이제 양털 시험을 구하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새벽에 이슬이 다 내리는데 주변은 다 마르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요 양털만 가득 젖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걸 짰더니 그냥 물이 한 바가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조금 이거 우연일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사인을 보여주세요. 내일 새벽에는요, 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주변에 다 이렇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 새벽에 갔더니 다 새벽에 이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양털이 아주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였던 제가 그 배우기는 그때 이제 든 느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 맥락을 잘 읽으면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무교병, 염소새끼 고기, 그다음에 국을 준비해라 그래서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 끝을 내밀으니까 거기서 불이 바위로부터 나와서 순식간에 그걸 다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딱 눈에서 안 보이게 된 그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너 집에 있는 산당에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 그거 잡아다가 제사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가서 그 산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쪼개버렸습니다. 밤에 그 일을 행했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알과 싸웠다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됩니다. 비유컨대 일제 통치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신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끼 들고 가서 신사를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일본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거를 일종의 선전포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도전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완전 선전포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털 시험이 있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든 싫든 좋든 내일이면 전쟁터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표로서 부르심의 현장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들을 태웠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부르심 현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여호와의 낯을 배웠고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란 거는 사람이 이제 미각을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고기를 다 태우고 뭐 국도 태우고 하면 굉장한 연기도 나고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과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감각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요, 이제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더 진도가 나갔어요. 나팔을 보니까 적어도 앞으로는 이제 더 에브라임 군대가 나중에 동원되는 거 보면 더 규모가 커졌지만 32,000명이 모였는데 겁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또 줄여서 특공대 몇 명 뽑아요? 300명을 뽑죠. 300명하고 어떻게 12만 명이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쟁을 바로 앞둔 하루 전에 기드온이 굉장히 이제 또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취하게 됩니다. 요 시기까지
그래서 그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미각과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머지 감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5개의 감각을 얘기하면 지금 3개 얘기했고, 뭐가 빠졌어요? 예, 촉각이 빠졌죠. 양털 시험이 촉각입니다. 촉각. 당장 내일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감각적으로 느끼길 원했어요. 기드온 장군, 자기들의 장군이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양털을 이렇게 짜고 그냥 막 물 한 바가지가 나오니까 막 주여 그러고 막 울고 있어, 우리 장군이. 아유, 저 장군님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두려우신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뽀송뽀송했잖아요. 뽀송뽀송한 양털을 얼굴에 막 부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감 중에 촉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 옆에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 양털의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그 심리를 그렇게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0명 용사 데리고 가는 그 특공 작전을 벌이기 전날,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너 네 부하를 데리고 적진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마음이 더 담대해질 거야. 그래서 자기 참모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봤더니 일개 병사들이 서로 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인데, 꿈에 보리떡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오기 시작하더니 보리떡이 엄청 큰 보리떡이 돼가지고 우리 미디안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다 무너졌어.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는 다른 친구가, 야, 이건 아주 흉조다, 흉조.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덮쳐갖고 우리가 완전 전멸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듣고, 이 기드온이 마음에 정말 확신을 갖게 됐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 가장 가난한 민중이 제일 잘 먹는, 즐겨 먹는 그냥 일상 식품이 보리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개떡, 똑같으면 개떡. 내 인생은 참 개떡 같다. 기드온의 자아상이에요. 처음에 부르심의 연장에서 모세 비슷하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다. 왜 저를 부르세요?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큰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기드온의 자아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너 스스로를 그냥 개떡으로 여기는구나. 그냥 괜찮아.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을 위한, 이거는 이제 표적입니다. 이 내용을 청각, 귀로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과 미각과 후각과 그다음에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5개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셨다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그럼 마지막 청각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 육감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 얘기하죠. 신자들에게는 영혼의 감각이 있어요.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신앙에 있어서의 이제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3번째, 요 양털 시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의 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제 조건이 있는데, 기드온의 집안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신전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의 어떤 신앙 배경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섬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다시 말하지만 직업이 뭐냐면 신사 참배, 우리가 반대 운동했잖아요. 신사 이런 거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해라. 그게 이제 제일 과제였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왜 이것이 궁금하냐면 분명히 사사기 6장 4절에서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 집안에는 소가 있었다고, 소. 그러니까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이 소를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의 신전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강력한 단서는 뭐냐면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언제 부르셨냐면 미디안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7년이고 이 수소도 7년. 뭐가 좀 느낌이 오시죠? 이거를 학자들도 우연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그 마당에 기드온 집안에 있던 그 수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했던 그 수소가 기드온 집안에 있던 미디안의 신, 가나안 땅의 신, 그 신을 섬기는데 사용됐던 이제 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사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굉장히 따뜻해질 때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능 시즌이 되면 이제 그래요. 수능 시즌이 되면 또 그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 보고 그랬잖아요. 시험 날이 하루였다고요. 그 이제 하루 시험 보는 날 되면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게 3사 방송 뉴스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자식 시험 보는 동안에 교문 그 밖에서 그 추운데 엄마들이 다 이렇게 빌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염주 그거 들고 우리 또 개신교도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그때는 언론이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되게 따뜻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건 살려주는 거예요. 2000년 5월 24일 MBC 뉴스에 김수환 추기경이 전통 유교법으로 제사를 했다. 그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신문 스크랩 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보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그 대표적인 유림인 고 김창숙 선생님의 묘를 거기서 이제 참배하면서 천주교식이 아니라 전통적인 유교식으로 똑같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기자들이 많이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 종교 간 화합의 참뜻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그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이렇게 섬길 때 다 같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거는 아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 마당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신들을 척결하라라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미한 그 명령 앞에 기드온이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4개의 오해의 부분입니다. 좀 우리가 텍스트를 좀 잘못 읽을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자가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추상적인 것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오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육체의 현존을 따라서는 우리의 곁에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대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두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보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례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음식으로도 성례를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내 몸,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또 이것을 마시라. 그래서 이게 다 오감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느냐, 어떻게 감각할 수 있느냐를 사실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이 오감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주 추석 이 명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고 모이는 장소에서 싫든 좋든 불신 가족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감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전을 하나 붙이는 것, 또 저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 가서 안마해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촉각으로 느낀 어떻게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러한 감동? 그런 게 이제 사람마다 다 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체험 중에 하나 그냥 작은 일이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처음 미국에 혼자 유학 가서 첫 번째 시험 보는 그 날,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요. 오후 1시에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보는데 외국 사람이 가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막 필기로 이렇게 보는 게 여간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밤을 꼴딱 샜는데도 2번은 봐야 이제 이게 기억이 나서 쓰는데 한 번 딱 시험 범위를 겨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또 3시간짜리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도 이제 녹음을 하고 또 그날 수업을 이렇게 노트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하루라도 이렇게 느리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 들으러 밤은 샜죠. 몸은 피곤하죠. 시험 준비는 또 안 됐죠. 그 수업 들으러 가는 그 길이 그래도 꽤 멀었어요. 한 10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상혁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거 성적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왕에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근데 문득 그 신호대기 이렇게 서 있는데, 야, 너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주일학교 공학 공부 가르치느라고 밤새 본 적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 때문에 밤새 본 적은 없어. 그래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할게요. 맨날 밤새면서 할게요. 사실 그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토요일 날 밤을 많이 샜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터벅터벅 9시 수업 딱 그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오늘 수업 캔슬 됐다고 1년 중에 그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인을 보고 막 미국 애들은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애들은 휴강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 애들은 그걸 되게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야, 그 순간에요. 그 정말 작은 일이죠. 뭐 어르신들 뭐 저런 일 갖고 이렇게 감동을 하나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게 기도원이 이렇게 양털 그 촉각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렇게 지구가 저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디 스튜던트 센터 같은 데 가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잠 졸린데도 그때 눈이 번쩍 뜨고 한 번을 봤습니다. 9시부터 12시 거의 55분까지 딱 한 번을 더 눈으로 정독을 하고 딱 보고 가고 처음 시험 이렇게 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 2시간을 막 썼죠. 그리고 아주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5개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사실 여러분이 다 까먹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곧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으로 하여금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너무 배 터지게 먹고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조금 드시고 그걸 가지고 경비 아저씨에게 전해주고 또 이웃에게 전해주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고 하여튼 간에 적어 놓으세요. 오감으로 해서 내가 말도 해야 돼요. 행동으로만 전도하지 아니요. 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도 전도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렇게 감각하게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보리떡 인생의 소명과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큰 용사로 사용하실 때 왜 표적을 보리떡이라고 했겠어요? 그게 사실은 변하지 않는 우리 그 기드온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기드온도 생애 말년에 가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크게 2가지의 잘못한 것을 기록하는데요.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이 너희 귀고리를 다 모아달라고 했어요. 금 모은 귀고리 그 양이 근 20kg 정도 돼요. 금 20kg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금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주석하기를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목적은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을 만날 필요 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하게 알아보려는 데 있었다. 그 지도를 보면요. 지금 네모 박스가 오브라고요.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중앙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하게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정치적인 권력, 정권만 아니라 교권까지 주장하는 데 이르렀다. 이것은 그의 실수였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공한 후에 높아진 결과 어두워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면서 깨닫는 법이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제단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라. 그런 식으로 이 기드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내 자녀와 더불어 너희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변질된 거죠. 너무 인기를 누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로 발을 이제 디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기드온의 말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중한 죄를 범하게 돼요.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를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왜 이렇게 아들을 70이나 낳는가? 이건 아마도 12지파의 연맹체잖아요. 일종의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각 지파에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 또 많은 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이 아마 각 지역에 가서 아마 정치적인 수장들이 되도록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극이 일어나죠. 첩을 세겜에 뒀는데 첩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의 뜻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지어줬겠어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왕 자기는 안 된다고 했지만 자기가 아끼는 첩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야, 네 아빠가 왕이야.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왕이 돼간 거죠. 그게 다음 장에 나오는 비극을 예고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지역 감정을 일으켜서 그 나머지 70명의 왕자들을 다 도륙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막내 요담만 남기고 69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하고 연정하여 자기가 왕이 됐죠.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께서 분열하는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그래서 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기드온의 그 승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한 세대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기드온의 한 생애 안에서도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게 돼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런즉 너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기에 영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또 좀 슬픈 이야기 하나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뭐 몇 대 안 되는 뭐 벤틀리 어마어마한 뭐 몇 억짜리 차를 어떤 목사님이 타고 다녀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별명이 벤틀리 목사님이 됐는데 그 벤틀리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럴 때 페이스북에 그분한테 신학교 때 자기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분이 옛날엔 안 그랬다. 신학교 때도 얼마나 감동을 주고 정말 잘 가르쳤는지 또 모범이 됐는지 모른다 하면서 뭐 좋은 얘기라고 썼는데 이제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목사들은 교회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부족하다, 저게 필요하다. 계속 교회에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다른 건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래야 합니다. 내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택이 오래돼서 비가 오면 안방이건 마루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리할 돈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그냥 세숫대 하나 그릇을 받쳐놓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부담 주기 싫어서 교회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쩌다 시설 담당 장로님이 우연히 사택에 들어왔다가 안방에서 세숫대야로 빗물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 그동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그날로 당장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부족한 게 있다고 내놔라. 모자라는 게 있으니까 더 달라. 망가졌으니까 당장 고쳐달라 하면 해주기는 해도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쭉 보다가 진짜 생각해 볼 만한 댓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존경에 대한 욕망이 저 때부터 지나쳤군요. 물 새면 물 샌다고 말하면 되지. 존경받고 싶어서 말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욕망의 종착점이 명예욕입니다. 존경받으려고 별다르게 행동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드온이 상식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보리떡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끄는 그 역할을 했는데 기고만장하고 선을 넘어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탐내게 됐죠. 말로는 자기가 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조금 인기를 누리고 조금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조금 내가 된다 싶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식대로 행하면 돼요. 성경과 믿음의 상식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보리떡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멋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거죠. 개떡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거죠. 그 개떡에다가 그 금 왕관 씌워봐야 모양새가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또 교인들이에요. 목사 얘기를 만약에 하자면 그래요. 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미 깊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살았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바알신, 세상의 신을 섬긴 건 아닐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경계될 줄 압니다. 사사기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텍스트예요. 우리가 앞으로 또 입다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배울 건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을 건 또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리떡과 같은 인생 기드온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큰 용사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오감을 통해 감각할 수 있도록 가깝게 다가오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 배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을 세상을 향해 오감이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에 의해 멋지게 쓰임받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자로 주님께 의해, 주님에 의해 귀하고 모두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